미국에서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는 주일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 주일입니다. 부활절에 제일 많이 교회에 오시고, 또 성탄절에 많이 오시고, 어머니 주일에 많이 오셔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우리 김진영 권사님이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부르시다가 3절 정도 부르실 때 아마 어머니 생각이 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좀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고, 제 마음도 사실은 그래요. 이 찬송 부르면서 어머니 주일에 그냥 그대로 불렀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꼭 늘 어머니 생각나고 또 눈물이 나오고 마음 한켠이 이렇게 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이은실 집사님 또 아드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그 주일이었거든. 4월 4일 부활절. 그날 아침에도 어머니가 가장 원하시는 곳, 가장 가고 싶은 우리 웨슬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어머니 뜻이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와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천국에 계신 어머니도 계시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도 계시고, 또 우리 이렇게 옆에 계신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들께 다시 한번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인사 서로 나누도록 할까요? 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축복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죠. 늘 우울하고 근심에 쌓여 있고 그랬던 얼굴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얼굴에 꽃이 핀다고 하나요?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말투가 달라지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 관점,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변화가 늘 한결같이 항상 오래 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기쁨, 그 만족, 그 감사가 또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또 마음 가운데는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싹이 트게 되고, 감사한 마음보다는, 만족하는 마음보다는 또 뭐가 부족하다, 뭐가 아쉽다, 그런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이 발생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터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과 또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용맹하다고 용기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그거 아는 것, 깨달은 것, 그거 자랑하라고 하시죠.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진정 소중하고 자랑할 만한 것인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는 참으로 소중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먼저 남편을 여의고 아들 하나를 애지중지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는 과부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더욱이 이 시절이 여러분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그 모양이니 백성들의 삶이 좋지 않을 거예요. 이 아합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있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시절입니다.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목사 혹은 선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지내는 게 여러분 위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엘리야를 자꾸만 아합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 왕과 자꾸 충돌을 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왕에게 복을 빌어줘도 모자랄 판에 저주하는 말을 했으니 여러분 왕에게 얼마나 미운 틀이 박혔겠습니까? 결국 엘리야는 이 아합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게 여러분 그 떡이 고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 한 사람을 이 까마귀가 먹여주었고 그 생명을 연명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은 차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로 가서 그곳 과부에게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과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어떻습니까? 까마귀에게 얻어먹는 게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과부라도 사람에게 얻어먹는 게 더 믿을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얻어먹는 게 더 믿을만 하겠죠. 엘리야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과부를 만나죠. 과부는 성문 곁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주워서 땔감으로 쓰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려고 이미 앞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을 해요. 가뭄에 마실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여인은 이 지친 나그네에게 선뜻 물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한술 더 떠서 떡 한 조각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과부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를 먹일 준비가 되어 있는 여인이었을까요?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몇 방울 조금뿐입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먹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떡 한 조각을 구워 먹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왕 보내실 것이라고 하면 정말 엘리야를 잘 먹일 만한 집에 보내시고 정말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부자 집에 보내셔야지, 보내셔도 꼭 이렇게 입에 풀칠도 못하는 가난한 집에 보내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왜 이 집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사르밧의 이 과부의 집은 도대체 내세울 만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내놓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홀대받는 가난한 과부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이 집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가정이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천대받는 여인이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떡 한 조각 구워서 어머니와 아들이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가정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가정은 여러분 소유나 주의나 학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쥐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그 물건을 들고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벼룩시장에 가니까 어느 한 분이 여러 가지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해요. 오랫동안 저 창고에 쌓여 있었던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뭐 얼마나 나가겠어? 낡고 먼지 쌓인 바이올린? 한 20불 받으면 될까? 20불, $20 가격을 써놨어요. 그래도 아무도 그 바이올린을 사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근데 한 노신사가 그 사람 앞에 다가와서 제가 좀 바이올린을 봐도 되겠습니까? 보세요.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그리고 이 바이올린 현을 조이면서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볼을 가지고 찡찡 몇 번 연주하고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바이올린에서 베토벤이 나오고 모차르트가 나오고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냥 먼지 쌓여 있을 때는 낡은 $20도 되지 않는 바이올린인데 명연주가의 손에 들려지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바이올린을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예요? $200, $300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달라집니다. 한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그 소년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이었어요.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렙다 이 가난한 과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정말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가정이지만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웨슬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십니다. 우리 웨슬리의 가정들을 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깨어짐과
상함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이제 똑똑 몇 방울 떨어뜨리면 다할 그 기름,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절망과 비통함으로,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상처로 그 마음이 얼룩져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사정을 알지 못해요. 가장 친했던 친구도 이웃과 친척도 우리 다 힘들어 그렇게 말하고 그 사정을 몰랐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이 떡을 구워 먹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했듯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이 여인과 아들에게 마지막 음식이 될 거라고는 차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의 사정을 아셨고, 그래서 엘리야를 여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나와 함께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길 때, 외로울 때 가장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믿기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사르밧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실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 물이 다 말라도 물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까마귀가 아니라 개미 한 마리를 통해서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먹이시는 그 여인, 그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정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형편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일 사람을 준비한다고 하셨을 때 엘리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사렙가에 돈이 많은 과부가 있나 보다. 내가 가서 몇 달 아니 몇 년 얹혀 살아도 별로 티가 안 날 그런 부자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겠지? 이런 마음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준비하신 그 사람은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먹이기는커녕 정말 없어도 너무나 없어가지고 자기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하냐, 가난하냐, 내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런 차별이 문제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 한 조각 먹고 뭐 하려고 해요?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요. 마지막 남은 그 한 조각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움받아야 살아가는 형편이고 남이 구워줘야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사정인데, 그렇지 않으면 곧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남은 한 조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우리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 통의 가루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먹이셨을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먹이셨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미가 와서라도 먹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보잘것없는 여인, 이름 없는 여인, 형편없는 이 가정과 이 어머니와 아들을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는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대접해야 되는 사람, 내가 마지막 그 떡 한 조각을 내어주고 그것을 뺏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과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와 아들이 먹고 죽느냐, 아니면 이 낯선 나그네에게 떡 한 조각 그의 말대로 대접하고 나와 내 아들은 죽느냐.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말은 곧 누구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 여인은 죽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네,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통의 가루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보내셔서 엘리야를 돌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부욕해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에 한 움큼, 그 병에 몇 방울 남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나 지위나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먼저 보고자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눈에 소중한 귀한 여인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께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의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떡을 의지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을 갖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떡을 의지하고 살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의 영적 가장들, 아버지들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웨슬리의 가정은, 자녀들은, 어머니는, 아버지는 너무나 소중한 이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